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즐거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의를 품고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게 하소서.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자녀의 품위를 지키는 지혜도 허락하소서.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사람을 섬기는 복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소서. 목원들을 섬길 때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모든 목장의 사역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바른 길을 행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영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10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입은 자의 성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절기 중 하나이죠. 그런데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로 어느 때보다 어수선하고 침울한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첫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여러 반응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탄을 맞이하는 마리아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을 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그녀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마리아를 가리켜 은혜를 입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는가를 오늘 묵상하면서 동일한 은혜를 입은 우리도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 첫 번째는 큰 기쁨으로 맞이하라입니다. 마리아는 큰 기쁨의 찬양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수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즉시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100km가 넘는 그 유다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천사가 자신의 수태 소식과 더불어서 엘리사벳의 기적적인 임신 소식, 즉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그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벌써 6개월이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갔고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또 그녀의 태중에 있는 요한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는 벅찬 기쁨으로 감격에 겨워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양하며 라는 이 단어는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표현에 의하면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소식을 들을 그때에 기쁨이 가득했고 그때부터 엘리사벳을 만나러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을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이 기쁨을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벳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할 때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으로 마리아의 수태를 알고 함께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토록 기쁨으로 찬송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보내주신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온 세상,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 가장 크고 복된 소식입니다. 마리아가 큰 기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 찬양했듯이 우리 역시 온 교회와 더불어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맞이하라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먼저는 처녀인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사실 자신이 아기를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 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처녀였고 남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은 것이죠. 엘리사벳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한 마리아를 복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또한 자신에게 잉태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약속의 성취임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은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그리고 부한 자가 아니라 비록 비천하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찬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처녀의 몸에 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처녀의 몸에 나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이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 세 번째는 헌신함으로 맞이하라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일에 그의 몸을 내어드리는 순종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단순히 그의 몸의 일부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명예와 생명까지 모두 내어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요셉에게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당시 부정한 여인들은 공개적으로 돌로 치는 그런 율법의 규례가 있었는데
누가 그녀의 결백을 믿어주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사태의 엄중함은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그녀가 공개적으로 돌에 맞는 것만은 피하게 하려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나사렛에 가면 수태고지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마당에 요셉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에 요셉의 얼굴을 보면 깊은 고민과 그리고 우수에 가득 찬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고민하는 그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태의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격 없는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유일하게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엘리사벳을 이제 떠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런 자신의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겸손하게 자신을 드리는 순종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마리아처럼 우리도 누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나를 드리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우리의 수고를 드리는 그런 헌신으로 이번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중보기도부에 올라온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들 한 16, 17 된 그런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제주도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드리려 간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떨리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했지만 막상 할아버지 할머니께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정말 열심히 같이 기도했는데요. 그 제주도에 다녀온 소식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이 아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렸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멘이라고 답변을 하시기도 하셨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당장 교회를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또 어려울 때 그 예수님을 기억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공부하기도 참 바쁜데 일부러 이렇게 몇 달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1박 2일 시간을 내서 멀리 제주도까지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예수님을 전해드린 것이죠. 저는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귀한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큰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을 말씀대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역시 큰 기쁨과 믿음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나와 가정과 목장 그리고 온 교회에 가득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또한 전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건강의 연약함과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성탄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